선포하시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자, 경영의 구루로 알려진 짐 콜린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꽤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베스트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지금 읽어봐도 탁월한 책이죠. 그런데 이 짐 콜린스가 소위 말하면 세계적인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 책을,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왜 세계적인 기업인가 연구를 한 책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다시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책을 쓰고자 했던 의도는 위대한 기업으로 변신한 기업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10년이 지난 세월에 좀 살펴보고자 그 기업들을 다루면서 책을 쓰고자 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는데 위대한 기업으로 알려졌던 기업들이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승승장구하느냐 실패하느냐, 오래 지속되느냐 몰락하느냐의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죠. 이 책에서 몰락하는 기업들의 5가지 단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멸은 생각보다 조용히 다가온다는 거죠. 첫 번째, 이 몰락의 기업의 5단계, 첫 번째는 성공으로부터 생겨난 자만심이 실패에 의했다는 것. 두 번째는 원칙 없는 과도한 욕심. 세 번째, 위험과 위기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 우린 그런 일이 없어, 괜찮아. 네 번째는 구원을 찾아 헤매는 단계. 5번째 단계는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다 대안이 없는 지경까지 내몰린다는 것. 나중에는 대안이 없어. 결국 성공이 가져다 준 안일함이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공을 한때 가져다 준 요인이 실패의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기업만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사도행전을 보면 2교회 모델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오는 폭발적인 성장. 그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는 메가 처치였습니다. 빠른 성장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베드로,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로 강력하게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부합니다. 왜? 유대주의의 편견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1장 8절이 키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 지향적으로 흘렀습니다.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흩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이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로 인하여 졸지에 흩어졌고 한순간 나그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핍박이 닥쳐 흩어지게 되어 좋지 않은 일로 여겨지고 기독교 입장에서 불리해진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흩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의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박해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나아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문화와 민족의 울타리 혹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이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핍박을 통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흩어진 교회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룬 곳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내부 지향적이지 않고 열린 공동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적 지도자가 2사람이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3절과 4절에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일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을 파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들을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안디옥 교회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아주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교회의 역동성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손해보는 일을 할 때. 안디옥 교회는 내부지향적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내부지향적이에요. 모든 관심이 안으로 집중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교회 자체를 위해 쏟아붓습니다. 내부 조직 강화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집중하면 할수록 외부와 담을 쌓게 됩니다. 우리만의 성을 쌓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메가처치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가에 스스로 감동하고 물리적 힘과 숫자를 자랑한다면 견고한 성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조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여러분은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시도,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게 하자. 이 흩어짐을 면하고 인간의 결속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게 도시입니다. 세속도시. 인간이 만든 화려한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시도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벽돌을 쌓을 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게 문명입니다. 세련된, 가공된, 정교한 벽돌로 탑을 쌓아 하늘까지 닿게 하는 것, 인류의 문명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문화의 시도들. 그런데 여러분, 제단을 쌓는 돌은 둔탁합니다. 다듬지 않는 돌로 쌓아 올려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인간이 만든 도시는 인간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인간 도시는 우리의 성을 만들면 그 안에 기득권이 생기고 소위 권력층이 생기게 되죠. 제도화가 일어나고 전통이 중요해지고 각종 규칙과 내부 규정들이 강화됩니다. 조직은 당연히 수족적 구조, 계급화가 일어납니다. 모이는 구조의 시스템은 어쩔 수 없이 권력 중심적이게 돼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흠으로 떨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가 요새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당신들의 천국,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마치 중세의 요새처럼 꽁꽁 닫힌 철문 성 주변을 둘러싼 강들, 아무도 그곳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공간. 재정의 대부분도 내부를 위해 지출합니다. 막대한 건물과 그 건물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해져요. 교회 밖으로 재정을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소비주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로 오는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은 도시 안에서 엄청난 재정적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교회는 제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모읍니다. 모든 관심사가 교회 내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 교회는 역사 속에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출발지를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은 매우 우리 믿음의 순례길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것, 세이프 존을 떠나는 것,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안정한 정착지를 떠나는 모험으로부터 믿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장소 중심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노마드, 정착민이 아니라 이주민으로. 아브라함은 정착민에서 이주자의 삶, 나그네의 삶,
마치 몽골 초원의 징기스칸을 연상하게 합니다. 믿음의 삶 자체가 나그네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떠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본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은 정착민이 아닙니다. 이주민입니다. 노마드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해 가는 삶.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을 살면 거기는 기득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가 없어요. 계속 텐트를 치고 긋고 치고 긋고를 반복하며 이동합니다. 매우 불편하고 불안한 삶.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의 여정. 그게 나그네의 영성. 그런 곳에서는 기득권이나 위기의 질서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주해 가는 삶인 거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은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중심에서 안디옥으로 중심 무대를 옮깁니다. 이 안디옥 교회야말로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공동체의 롤 모델이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과 전혀 달라요. 세상은 힘, 군중, 권력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흩어진 나그네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변두리였고 소수인이었습니다. 눈에 띌 만한 힘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이노리티예요. 그런데 불과 몇 시대 만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그 사회와 문화의 윤리적 근간을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975년 설립이 된 수영로교회가 50주년을 맞았습니다. 50년, 그 시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로 알려진 이 척박한 땅에서 이 부산 땅, 이 수영로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로회가 시작할 때 1975년 한국교회는 70년대, 80년대 괄목할 만한 가파른 성장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한국의 부흥기, 기독교 인구 1200만을 자랑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1992년도, 90년대가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침체기가 찾아오고 교회 내 외부적인 환경에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휩쓸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더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0주년을 맞아 이제 앞으로 50년을 꿈꾸며 우리를 돌아볼 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 시작할 때 그 정신을 언제나 되새겨보는 것. 그것이 우리 설립 기념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자. 수영노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를 돌아보는 것과 함께 사도행전에 주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수영노교회는 선교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었던 거죠. 흩어지는 공동체. 너무도 아름다운 출발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체적으로 건물 중심의 교회관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여기는 거죠. 물론 건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해야 합니다.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교회는 건물이라는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그래서 건물에 공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 큰 건물을 짓고 빚까지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도 하는 게 건물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프로젝트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론에서는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회중이 교회예요. 구약시대는 성전이라는 공간이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은 모이는 구조, 성전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가견적 성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가 가끔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 부르긴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성전은 아닙니다. 용어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상가교회들의 그 상가를 빌려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상가에 십자가만 세워도 사람들이 모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건물이 없어도 생명력 있는 성숙한 신자로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건물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성전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닌 겁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가발에 춤추는 곳을 공간을 빌려서 주말에 예배를 드려요. 낮에는 춤추는 곳, 주일은 예배하는 곳. 예배하는 그날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곳이 예배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목회를 할 때 독특한 경험을 하나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론적 부분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이에요. 개척을 한 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자체 건물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어요. 교인들은 늘어나는데 자체 건물이 없어 얼마나 불편한지. 빠른 성장으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호주인들이 내어놓은 예배당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구입하는 걸 미루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 건물을 사는 동안에 그 건물에 갇힐 것 같아요. 교회는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교회 건물 안에 갇힐 것 같았어요. 여러분, 건물 그래서 구입이나 건축을 최대한 미루었습니다. 대신 학교의 강당을 빌려 예배드리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적 상황에서는 교회 건물부터 짓고 시작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죠. 학교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자리를 세팅하고 학교 눈치를 보며 불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불평하는 성도들이 없었고 너무도 즐겁게 섬겼습니다. 교인이 더 늘어나면 이제는 더 큰 강당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강당이 없어서 그 옆에 다른 학교를 하나 또 빌려가지고 셔틀을 운행하며 옮겨 다녔습니다. 문제는 학교 강당이 여름방학 동안에 대대적인 공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 2달간 예배 장소를 옮겨 다녀야 했어요. 때로는 예배 드릴 공간에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매주일 다른 공간으로 매주를 옮겨요. 그때 당시 예배 인원만 해도 한 2,000명이 넘을 정도로 대형교회였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매주 예배 장소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주일에는 미처 예배 장소가 그 다음까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제가 예배 오신 분들에게 광고를 할 때 무슨 광고를 하느냐,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꼭 교회를 오셔야 그 다음 주 예배 드리는 장소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게 매주일 예배 장소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새 가족들이 등록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교회였습니다. 자체 건물이 없었지만 성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고 끊임없이 새 가족들이 몰려와요. 늘 장소가 옮겨 다니니까 매주마다 어떤 성도들은 토요일날 현지 잡사까지 갔다 와요. 그런데 돌아보면 광야교회에 있던 그때 새송교회는 가장 강력했어요. 모두가 야성적인 신자들이었고 성도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매주 땀으로 꾸며진 임시 예배 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곳이지만 성도들이 모여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가만히 보십시오. 자체 건물이 없었던 시절 임시로 빌린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교인들은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교회가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새순교회는 그대로 있어요. 왜? 성도들이 흩어진 그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곧 교회. 주일에 모이면 모이는 교회,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흩어지면 흩어진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해운대 해변로 43번지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고 내가 교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이 건물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멋지게 지어도 하나님은 건물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서 드려진다면 내가 있는 곳이 예배죠. 우리가 교회가 50주년을 맞아 흩어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흩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 본래 정신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흩어지는 예배를 결정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 모델을 우리는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변화를 잃지 못했습니다. 몸집만 커져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으는 것보다 흩어지는 역동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흩어지는 게 목적이에요. 잘 모여야죠. 그러나 모인 목적과 이유는 흩어짐이라는 걸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곧 교회요 동시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 구심적 선교와 원심적 선교가 있습니다. 구심적 선교는 교회 내부에 집중하는 것, 그러나 원심적 선교는 교회 바깥으로의 활성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족, 가정 안에서, 직업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흩어져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이라. 지금 우리는 후기 기독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맞고 있어요. 그러므로 닫힌 교회는 언젠가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와서 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성을 쌓고 정착민의 수직적인 패러다임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세상 속에서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갇혀있는 예배당이라는 건물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세상 안이라는 것. 건물 중심의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예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이 흩어지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흩어지는 예배는 힘을 빼는 일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힘이 쌓이고 힘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은 공명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할 때는 언제나 숫자나 크기가 동원됩니다. 가끔 광장이나 때로는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모여 기독교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인원수를 부풀려 이렇게 통계를 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가 물량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숫자를 통해 과시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설립 기념주의를 맞아 큰 장소를 빌려 자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흩어지기로 한 것. 여러분, 다윗의 결정적 실수 중에 하나가 인구수를 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구수를 센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대노하십니다. 인간의 그 숫자를 인간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항상 커져가면 위험수위가 높아집니다. 유혹이 커져요. 힘을 모으는 건 쉬워요. 그러나 힘을 내려놓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위대함이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흩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힘을 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하죠. 장막절에 실제로 광야에 텐트를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두고 어디로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힘을 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흩어짐을 통하여 우리 바깥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이는 겁니다. 모두가 우리 교회만 관심을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교회는 자신의 교회 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 안으로 기우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면 내부에 매몰됩니다. 때로는 교회들 간에 경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체와 달라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경쟁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죠. 주도 한 분이시요, 그리스도 성령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신앙 고백이 같다면 지상의 교회는 다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돼요. 다른 교회들도 다 잘 돼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 안에서 교회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한 것 중에 하나는 개교회주의. 병 들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 주변의 교회들이 죽는지 사는지, 그리고 경쟁의 관계로 여깁니다. 부흥하는 주변의 교회가 있으면 축복하고 박수를 치기보다 비판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다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섬깁니다. 다른 교회를 경쟁이 아닌 동력 관계로 보는 거죠. 연약한 교회가 있으면 돌보주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하여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 어려운 농촌, 낙도, 미래 자립교회들로 우리가 많이 흩어져요.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때보다 더 많이 넉넉하게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보다 아멘 소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회는 로드맨 미니스트리는 초교파 초지역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드맨 쌤이라는 지금 13년째 불경 지역의 젊은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지도자를 그렇게 훈련하는 일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해마다 15분의 40대 젊은 담임 목사님을 초지역 전국에서,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선발하여 1년 동안 격주로 멘토링을 하는 이 작업도 8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한인 목회자들을 대륙별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건강하게 살면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철학하에 아름다운 사역 속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킹덤 미니스트리예요. 수용로라는 하나의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교회들을 품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사역하는 이 많은 일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교회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때로는 한국교회는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동일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이번에 흩어져 그냥 예배만 다른 곳에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의 현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직접 몸으로 느끼며 이번에 수천 교회로 흩어져 이 땅의 교회를 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있는가를 바라보시고 또 오늘 현실교회의 어려움들을 눈으로 목격하며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언젠가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 비록 세계로 나가지 않지만 지역과 교파와 규모는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과 함께 독특한 예배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내가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와 다른 곳에서의 예배 경험이 필요해요. 언젠가 할 수 있다면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예배를 경험해 보세요. 저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드렸던 그 예배들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 번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는 악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리카에 아무것도 없어요. 북 하나 있더라고, 북. 근데 스틱이 없어. 타이어, 헌 타이어 오려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거 헌 타이어로 두드리는데 와, 대단해요. 그들은 절대 음감을 갖고 화음이 그냥 일어나요. 드리면 예배가 3시간.
그들은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음악이 시작되고 음악이 나오는 순간 그들은 다 벌떡 일어나서 춤추기 시작해요. 와, 아프리카 분들의 춤은 독특해요. 키도 큰데요, 그 뼈가 우리와 다른가 봐요. 굉장히 이게 그 아이들이 그 저녁 시간에 배도 고픈데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교회는요, 아프리카 그 어딘가 했더니 통나무들을 그냥 놔놨어요. 거기 앉아서 드리는 게 그것이 교회예요. 건물이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 예배를, 인도네시아만 가도 여러분 얼마나 찬양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절대음감을 갖고 있어요. 이거 그냥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키보드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요. 우리 팀들이 갔다가 깨갱할 뻔했어요. 남미의 예배들이, 남미의 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격정적인지. 미국의 다민족 예배를 드리는 모든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찬양팀이 나와서 컬러풀하게 찬양을 드리고, 회중들도 다양한 머리 색깔과 인종이 함께 모여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오늘 그 다민족 예배를 갔는데 내 옆에 큰 몸집이 우람한 흑인 자매가 브라더 하면서 저를 끌어안는데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 거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얼마나 따뜻한 환대를 하는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낙도를 가시는 분들 주말에 출발한다고 그래요. 1박 2일, 2박 3일로 백길이 끊기면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들어가면 결국은 하룻밤을 자고 와야 돼요. 때로는 텐트를 치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어떤 곳은 숙박하는 데가 없고 교회도 잘 수 없어서 텐트를 가지고 가는 팀들도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 일을 통하여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사랑방 중심으로, 어떤 가정은 개인으로, 가족 단위로, 떠나왔던 고향 교회로, 사회인이 있는 다양한 교회들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폐쇄적이게 돼요. 우리만의 세계 안에 갇혀 있게 되고 자칫한 편협한 신앙, 편견에 가득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어. 우리 교회가 전부인 줄 알고 이런 예배 패턴만 전부인 줄 알고 우리는 우리 안에 갇히고,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단점과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보아야 객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고립되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자만심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최고라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집을 떠났으면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 흩어진 예배를 드리고 온 다음 그 다음 주일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궁금해요. 한 주간이지만 아마 새로울 것입니다. 익숙한 집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나그네가 됩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자신이 교회가 없이, 자신이 섬기는 속한 교회가 없이 전전긍긍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적을 두지 않는 신자, 자유롭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영혼을 품어줄 교회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친 순간부터 다음 주일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은 자그마치 2주간이 됩니다. 보름.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나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했다면 지금 40여 년 동안 저는 줄곧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교회란 무엇인가? 간단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교회, 주님의 아이디어, 주님의 원형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끊임없이 묻고 찾아가고 싶은 거죠. 이 한 주간 흩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조금이라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5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에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새벽에 하나님께 제안해 주시는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흩어지는 예배.
우리 교회 50주년에 모든 성도들이 한번 흩어지면 어떨까? 그 마음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초대형 교회가 한 줄 문을 닫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실행에 옮기기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좋은 생각으로만 끝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자 모두가 대환영이에요. 할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희망을 보았어요.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위험하지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늙은 교회가 아니에요. 젊은 교회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교회는 희망적이라는 거죠. 모험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다음 줄 가라고 이게 때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어디까지 했더라? 여러분, 모험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공동체를 지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쇠퇴하는 것입니다. 되게 조직이 커지고 방만해지면 결정과 실행에 옮기는 시간이 많이 들어야 돼요. 초대형인데도 몇 사람이 움직이는 개척교회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이 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최소한 지금 안정된 이 환경을 잠시라도 벗어나 보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 민들레 홀씨처럼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겨진 복음을 안고 옛날에 CCC를 총재를 하셨던 김중건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한 꿈을 안고 이 민족의 곳곳에 스며들어가 그 땅에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그 땅을 블레싱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한번 벗어나 야성을 회복해 보는 것. 교구가 성도들의 편리를 위해 가이드를 해주고 정해진 교회도 있지만 가능한 여러분 스스로 가야 할 교회를 찾고 스스로 쉽지 않은 어려운 지역을 선택하고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려보는 결단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12세기에서 14세기 후반까지 150년 동안 몽골 고원에 100만에서 약 200만 정도의 소수의 사람이 중국과 이슬람, 유럽, 이락에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은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 히틀러가 정복한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넓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 답이 딱 하나, 열린 사고. 몽골의 성인식은 독특해요. 가장 혹독하게 추운 날 성인식을 치릅니다. 영하 40도, 눈도떡이 어려운 세찬 바람이 부는 벌판에 막 10살이 된 앳된 소년들이 말을 타고 왕복 80km를 달려갔다 돌아오는 거예요. 소년들은 지평선 끝에서 사라졌다가 2시간이 지났어야 다시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어린 소년들이 그때 망망한 우주의 공간을 체험해요. 그들은 넓은 세상에 눈이 열립니다. 울타리를 친 작은 동네에서 머물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주하는 노마드,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 그들이 유럽과 이 이슬람 지역을 다 정복했던 역사를 가진 징기스칸의 후예가 되는 거죠. 흩어지는 예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한 주간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감에도 불구하고 가이드가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오래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가라, 떠나라, 그 명령 하나에 발길을 내딛고 떠났던 아브라함. 그때 그의 나이는 75세였더라. 지금 오늘 우리의 믿음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번에 흩어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좀 더 원색적인 복음의 경험을 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신앙에 새롭게 시작하는 변곡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제 50주년을 넘어 다음 50년이 더 기대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도 모르게 야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범죄에서 벗어나는 모험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반복되는 익숙한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에 굳어져 버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시고 신앙의 원색적인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을 쌓지 말고 길을 내는 성도들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꿈꾸는 것은 여러분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비장하여 분위기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섬길 교회들을 만난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그러면 수용노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텅 비겠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전도지 들고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대로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본래 오리지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믿음의 원형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주간에 온라인 설교로 이번 주일은 때우자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 수영로 교회 앞에서 43번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고 어디론가 조금 불편한 선택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교회로 가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이번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일평생 자기 인생에 그 교회가 한 번도 차본 적이 없대요. 작은 공간인데 한 번도 이 공간에 채워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 그분의 기도의 제목은 일평생 하나님 이 본당에 한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우리 사랑방 팀들이 가서 그 교회가 채워진다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한 지역교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진짜 꿈꾸시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다음 주를 지나고 그 다음 주 여러분들이 많은 답을 안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적 교회, 안디옥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고 길을 내는 교회, 세상이 참된 교회를 찾고 있는 이때 단순히 수적 성장, 외형적 성장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그 놀라운 환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50년 이후가 더 기대되는 우리 수용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적 원형,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는 선교적 명령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받고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하는 미셔널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안디옥 교회가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흩어지는 교회로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 머물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